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참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천한 인생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나 자신의 오만함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의 꿈이 주님이 명령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찬양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 교회들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 서로 섬기며 소망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 깨달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 가운데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세우신 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임직을 위하여 주님께 다짐하였던 초심을 잊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양들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양들인 교회를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목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할 주님이 예비하신 목자가 청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위해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로만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고 뿌리 내려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다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시편에는 많은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또 그게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이 시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나오죠. 약 2년 전 2018년 10월 달에 시편 27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70편을 통해서 시편 70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경건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70편 기자는 급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절에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 속히 도와달라. 그리고 마지막 절 5절에서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급박하게 필요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된 것은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괴롭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라. 그들은 시편 기자가 죽기를 원하고 있고 시편 기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가 다치거나 해를 받는 이런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하 아하 하면서 바로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아하 하는 이 말은 바로 깔깔거리면서 비웃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려올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하 하고 말하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을 깔깔거리고 비웃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대적자들은 시편 기자를 향해서 아하 아하 하면서 비웃고 깔깔거리면서 시편 기자의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로 어림을 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속에 처하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 처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이, 절박한 어려움 닥쳐온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고 계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때로는 절망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섭리의 결과라고 하면 내가 처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든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내가 비록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2편은 아주 유명한 탄식시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서 멀리 계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2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이런 상황을 체험하면서도 시편 기자는 결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말 속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울면서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바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설사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5절에서 시편 기자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궁핍하다고 하는 이 말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 궁핍하다고만은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동을 시작하실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사랑의 하나님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해 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호소입니다. 시편 69편과 시편 70편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나 맥락이 비슷합니다. 시편 69편 기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의 어려움을 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69편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궁핍하다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69편 기자는 3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 불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불쌍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 어려움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나는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자의 소리에 침묵을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실까? 나는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실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내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깔깔거리고 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찾고 악한 자들이 즐거워하는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어서 나를 찾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주를 찾는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상함을 깔깔거리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오히려 주를 찾고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를 찾는 자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하소서. 4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자기의 어려운 상황, 자기의 구원을 넘어서 자기의 구원이 미칠 놀라운 그 결과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부터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의인을 고통받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이 세상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주를 찾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즐거워하게 해달라.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에는 자기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게 해달라. 그들이 즐거워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며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시야는 자기 자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생각합니다. 그들도 기뻐하게 해달라.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바로 오늘 읽은 이 시편 바로 앞에 위치된 69편 32절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곤고한 사람들, 나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를 보고,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광경을 보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소서. 내가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을 그들이 보고 저들에게도 희망이 있게 하소서. 저들이 바로 새로운 힘을 가지게 하소서.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광경을 보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겠습니까? 시편 70편 기자는 그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고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이 상황에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눈은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자기를 넘어서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놀라운 믿음, 시편 기자의 경건한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오늘 시편 70편 기자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경건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꼭 필요한 물질,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만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섞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교회 역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층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진기호 권사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청빙위원회에서 담임목사의 지원자의 자격과 그리고 제출 서류를 확정하였습니다. 교회 소식 뒷면에 보면 사랑의 빛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관해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8월 말까지 후임 담임목사 추천을 받습니다. 이 일에 전 교우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신문이나 이런 곳에 공고를 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다음과 같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보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 중에서 좋은 분이 있으면 먼저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추천을 통해서 8월 말까지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 추천된 분 중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9월 달에 가서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이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청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오늘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 중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의 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정말 좋고 존경할 만한 이런 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청빙 원서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목사님을 찾아보는 일에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빙위원회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물론 최종적인 선택은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맡은 청빙위원회가 잘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는 후임 목사를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고 저에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 옆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옳은지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후임 목사는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임자 결정하는 일에 어떠한 추천이나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이미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빙위원회가 정말 잘 활동해서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쓰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통계표가 있죠. 통계표에 보면 지난 주일까지 성경 쓴 이 장수가 1121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1189장입니다. 1189장 중에서 지금 1121장이 이젠 완성되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 총회에서 정한 교회의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런 표죠. 그래서 당회에서 행사를 할 때도, 행사를 결정할 때도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이런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경 쓰기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를 완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참여해서 바로 성경을 써서 올해 내로 2020년 내로 성경을 필사해서 교인들이 참여해서 한 그 필사된 성경을 제본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죠. 그래서 현재까지 1120장 정도가 씌어졌습니다. 약 70장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 여러분들이 한 장이라도 써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보람, 값어치 있는 이런 성경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휘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딘가를 궁금하신 분들은 권성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해제되었을지라도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방역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성경을 완독한 이명자 권사님, 조영란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38장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한시평 기자의 경건한 기도를 기억하며 그 모습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